16일자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준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만찬 6월절 이 예식을 행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이 유월절 행사는 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들의 새해 첫날로 지정하시고 이것을 매해 이 유월절 행사를 행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특별히 그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이렇게 먹는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급하게 먹으라. 아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먹을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이제 유월절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그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죠. 이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유월절 그 행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이 복음의 의미, 이 대속의 피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사실은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성만찬입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말하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이 모든 사건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주간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이 기억이 되살아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되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평생 순간순간 매일같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또 힘입어 또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을 맞아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다른 날과는 조금 구별되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다른 주간들과는 조금 구별되게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로 유월절을 명령하셨고, 또 성만찬을 명령하셨고, 또 고난 주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우리가 어저께 우리 이영표 위원님도 모시고, 또 우리 주일에는 이면수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듣고 또 마음의 도전을 얻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여러분들이 좀 결단을 하고 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시간이든 어떤 것을 구별할 때 그 구별된 은혜가 임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동일한 물건이어도요, 그것을 물건을 그냥 구별되지 않게 쓸 때와 그것을 어떻게 특별히 구별되게 쓰게 될 때는 특별한 또 다른 그런 어떤 기쁨과 또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라는 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절기를 그냥 다른 날과 동일하게 평범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절기들을 어떤 그 주간들을 우리가 정말 다른 주간들과는 좀 다르게, 다른 날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구별되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들이 임합니다. 정말 리프레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이 한 주간을 통해 특별히 거룩한 안식일, 주일을 구별된 날로 정하게 하셔서 한 주 한 주 새 힘을 얻어 새 능력을 얻어 새 기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여러 절기들, 우리 한 1년의 여러 절기들, 고난 주간이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또는 크리스마스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절기들을 우리가 사실은 구별되게 우리가 내어드릴 때 사실 우리의 삶에 구별된 능력이 임하고 또 구별된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구별 드릴 때 구별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시간들을 또 우리의 물질들을 구별되게 해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구별된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그런 구별된 은혜를 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그냥 판에 박힌 그런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의 복음이죠. 피는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피값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멸당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라고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그 물고기를 잡는 배가 가라앉을 만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내려질 만큼 가라앉을 만큼의 그 물고기를 수확하는 것을 경험하고는 신기하게도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걸 누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우리가 그냥 순 백색 앞에 내가 옆에 서면 내가 얼마나 때 묻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화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죄를 범한 죄인을 제거함으로써 그 죄도 소멸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악은, 범죄는 오직 내가 죽음으로써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화로다. 내가 망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본능적으로 깨닫는 이유는 우리의 죄는 죄를 범한 내가 죽음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우리에게서 묻지 않고 내가 범한 죄를 나에게서 묻지 않고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나의 죄값을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고 바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값을 대신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의와 나의 죄가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분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이 포도주를 내가 붓는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게 될 이 십자가의 이 공로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전가된 의를 입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정죄함들이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여러분들을 찌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그와 같은 죄로부터, 그와 같은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사로잡는 그 모든 정죄와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우리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지금 일어난 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와 또 시편 말씀을 통해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당시 그 설교를 듣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찌할꼬 바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범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이 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꼬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그때 회개하고 그때 그리고 그들의 위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강림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도 그와 같은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난 주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각성과 함께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회복이 또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일정들을 구별되게 이번 한 주간은 함께 드림으로써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다시금 일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또 새로운 구별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